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사역, 그걸 요약해 보면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치유 사역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가 예수님 행하시는 대표적인 바로 그런 일들이고, 이게 대부분의 예수님께 하셨던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뭐 아픈 자 보니까 그냥 고치고 이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그 목적을 두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또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 괴담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단순히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냥 단순하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은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진히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간절히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 땅에서 참 많이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보고서도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걸 그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자연적인 법칙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자신들 눈앞에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게 못 믿겠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런 사역들, 그 일들을 보면서 바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26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충분히 메시아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고,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유대 지역에 전부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근데 그 소문은 그냥 소문으로 그쳐버려요. 더 이상 그들이 진전이 없습니다. 그냥 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바로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 육신의 눈이 볼 수 없어서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2명,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그들이 알아봅니다. 두 눈을 뜨고 육신 눈으로 예수님 직접 보고 있는 자들, 예수님 행하셨던 그 사역들 친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는데, 앞을 전혀 보지 못했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그 두 사람은 그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봅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지나가실 때 그들은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크게 소리 지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별칭입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윗의 자손 하면 메시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로 이 말씀은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시고 앞을 보게 하고 말할 수 있게 하고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유대인들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알아봐야 되는데 반신반의하면서 했던 말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혹시 다윗의 자손일지 몰라 라는 거죠. 아닐 수도 있어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근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하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이 예언됐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들이 지금 처해진 환경, 로마 식민 지배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거야 하면서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걸 친히 그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단지 소문만 들은 거예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은 앞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 소문도 누군가가 시각장애인으로 와서 정확하게 전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인들이 시각장애인 앞에 그들과 함께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정확하게 그걸 전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각장애인 두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는 걸 확신하고 바로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시각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절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인정받지 못할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냉대를 받았던, 멸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입니다. 바로 시각장애인은 자신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이게 그 당시에 통용되어 있는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죄를 지은 시각장애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그들 앞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런 시각장애인은 늘 그들이 살아가면서 죄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일반인들에게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삶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구걸하는 것, 그냥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사회적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제한을 받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릴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소유되었던 그런 시각장애인 두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외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에 보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 치유받기를 원하는 정말 그 간절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두 명의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예수님 바라보십니다. 그들이 뭘 바라볼까요? 겉모습일까요? 아, 이들 보니까 정말 앞을 보지 못했구나, 정말 불쌍하다, 이걸 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외치고 있는 두 명의 시각장애인, 그들을 바라보신 것은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 본다면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복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고도 못 믿어요. 그런데 이들은 볼 수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소문도 누군가가 지나가는 식으로 하는 것들, 그걸 듣고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각장애인 두 사람은 정말 복된 믿음을 가졌고 복된 자고 아브라함 믿음을 가진 자예요. 도마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보지 못해요. 단지 그냥 소문으로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으로 들은 그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믿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찾으신 예수님, 정말 두 사람의 시각장애에서 진정한 믿음을 찾으신 거예요. 정말 시각장애인에게서 살아있는 믿음을 발견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기를 원하세요. 단지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거죠. 정말 그들이 안에 정말 믿고 있는 믿음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믿느냐? 내가 너희 눈을 능히 뜨게 할 줄 믿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은 아주 큰 소리로 정말 확신 있게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그 두 명의 시각장애인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또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믿음, 입술로 그냥 고백만 하고 있는 믿음, 그걸 더해서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떤 것도 역사할 수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다고 할지라도 고백이 없었다면, 그들의 행함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도 그들에게 실제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시각장애인에게 눈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되라. 정말 그들의 믿음이 그냥 간직하고만 있었던 믿음이라면, 아니면 고백까지만 하고 있었던 믿음이라면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은 물론 간직하고 있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 믿음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고백되는 믿음도 있었고요.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또 그들은 그 고백했던 그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가 내가 너 고쳐줄게가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럼 이게 뭘까요? 두 명의 시각장애인 믿음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한 겁니다. 열심히 하셨다기보다도 그 사람 두 사람의 믿음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시각장애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소외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단지 소문만 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께 다 온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을 놓으셨고,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표현했던, 그들이 행했던 그 믿음 그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그 메시아를 만난 것도 그렇고, 자신들이 정말 너무나도 소름받았던, 주인 취급받았던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눈을 뜨게 됐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육신의 눈으로 자기 앞에 있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뻤을까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주인 취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지 않아도 돼요. 정말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이처럼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실적으로 만나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눈을 어떻게 떴습니까? 그냥 단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을 떴을까요? 물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확한 100점짜리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두 명의 시각장애인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시각장애인 두 명만 눈을 뜨는 바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친히 그들이 바라봤습니다. 단지 예수님 만난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들은 두 명의 시각장애인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 행하신 걸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두 명의 시각장애는 단지 소문만 가지고도 그 예수님을 믿었고, 어쩜 믿었다기보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들이 바라본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 여전히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예수 앞에 가져오지 않아요. 그냥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만났지만 피상적인 만남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놀라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놀라운 문제 해결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분도 수많은 그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생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계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두 명의 시각장애인처럼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되 피상적인 만남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정말 인격적으로 날마다 만나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 땅에 계실 때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다른 믿음일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을지라도 두 명의 시각장애인처럼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됨을 믿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의 되심을 믿고 날마다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바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명의 시각장애인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고백한 그 믿음 그대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만난 사람이 예수님 고백할 수 있을까요? 피상적으로 만나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고백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걸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는 입술로 믿는다고 해요. 근데 때로는 믿는다고 한 그 믿음이 내 입술을 통해 또한 그 반대된 걸 우리가 고백되어 줄 때가 너무 많아요. 바로 그런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피상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말만 고백되는,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말만 고백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받은 줄 믿는 사람 입술에서 받지 않았던 걸, 아직 못 받은 걸, 이게 입술을 통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했고 이미 받았던 걸 내가 믿는다면 당연히 그 입은 나 하느님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이미 내가 실제 소유하지 않았어도 이미 나는 그걸 이미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이게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는 그럼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되는 그대로 실제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몰라요? 뭐예요? 볼펜이에요? 그럼 볼펜이라고 이야기한 사람 정말 믿음이 대단히 좋은 건가요? 그런가요?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볼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실인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볼펜.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게 볼펜이라고 믿어.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그런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사실은 사실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 삶의 현장이 없어도, 내가 가지지 않았어도, 실제화가 되지 않았어도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게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가지지 원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다.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시각장애인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두 명의 시각장애인, 누가 진짜 시각장애인일까요?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명이 그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시각장애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 사람을 제외한 그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보셨을 때 그들이 시각장애인인 겁니다. 정말 그들이 정말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수많은 일을 이곳에 행하셨지만 그걸 보고서도 보지 못하는 그들, 그게 진짜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뜻 가지고 정상으로 모든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얼마든지 읽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것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들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런데 그들이 행하면서 어떤 일이 나고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친히 성경 읽으면서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 정말 그걸 우리가 보고 있을까? 어찌 보면은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정상이지만 그 당시에 두 명의 시각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영적인 시각장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해요. 육신의 것들은 다 바라보는데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아닐까. 우리 자신 한번 뒤돌아봅니다. 여러분, 영적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두 눈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보고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지만 영적인 시각장애인은 바로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는 가질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을 거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 나는 어떤 부에 속해 있을까? 한번 스스로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영적 시각장애인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적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다면 그 사람 또한 성경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도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그들의 문제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 성경을 통해서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바라봤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가장 기쁨이 있고 가장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